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는 것이 이 기본인데 기본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짧게 지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25시간, 26시간처럼 30시간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나요? 천천히 지나가나요? 적당하게 지나가시죠?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넌 이쪽 천국으로 들어가라.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난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넌 누구냐? 넌 여기 천국 못 들어가니까 이쪽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 불속이고 어둠이고 탄식하게 되는 건데 이 길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서 와라.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때는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다 알고 살아갑니다. 실감을 잘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갑자기 죽는다 소리를 들으면 하늘이 어떻게 되지요? 노랗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 줄 아는데 실감을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요즘요, 갑자기 죽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가지고 그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 어떤 때는 차가 가게로 쳐들어와서 가게 안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겠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며칠 있다 갑자기 소식이 끊겨서 찾아가 봤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가족들이 가슴이 얼마나 미워질까요? 그 슬픔 탄식이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믿어질까? 죽은 자가 살아난대, 부활한대, 믿습니까? 그런데 가족을요, 돌아가셔서 관에다가 입관해서 장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뚜껑 열어. 그 뚜껑을 열었더니 비루동인 사람이 눈을 번쩍, 이거 나 왜 이런가 풀어줘. 그러면 거기서 얼른 풀어주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 웬일이야 이거. 죽은 사람이 이거 뭔 뇌리래. 관에서 소리만 나더라도 기겁을 하고 놀라서 자빠질 지경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기적인데 성경은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런 것은 복일까 보세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요. 그 소재가 뭐냐? 속에서 나온 거 있죠. 이 속에서 나온 대변으로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시고, 그러는 치매 앓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살아나셨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닝게를 꺾고 그냥 막 헷갈거리고 그러시는데 갑자기 죽으셨어. 아이고,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데 또 살아나가지고, 야, 이거 빨리 꽂아. 이거 뼈 아파. 이렇게 또 살아나셨다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유, 그런 살아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살아나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병도 없고 차별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고 천국에서 부활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부활한다, 그것도 천국에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무시받을 일도 없고 어디 가면 버스 타거나 전철 탈 필요 없이 그냥 구름을 타고 슬슬 다니는 곳에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난다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까? 죽어도 천국에서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러셨어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렵죠? 한 분만 그러시네. 노아자 권사님, 이의세 권사님, 죽는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요. 아이고, 노아자 권사님 대답을 크게 하셨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게가 어디서 깨어난다고요? 천국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준이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준이가요,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요. TV도 틀어져 있고 장난감도 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린이집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래서 장난감 곁에서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안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 누가 그랬어? 네가 거실에서 잠대서 잠드니까 내가 안 하다가 네 방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야. 아, 그랬구만요. 뭔 말씀이세요? 이 땅의 소리가 잠을 자는데 딱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떠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고 먼저 간 분들이 다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시죠?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거기서 깨어난다. 야, 얼마나 좋은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노아자 권사님, 이의세 권사님, 주옥준 집사님, 우리는 깨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 이의세 권사님 혼자 그러셨네. 이 말씀은 뭐냐? 빨리 돌아가세요 이 말인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요,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돼. 아유,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땐 눈치 없는 며느리는요, 그러세요, 빨리 가세요. 천국 빨리 가세요. 그러면 효부일까요? 못된 며느리일까요? 아유, 나 허리도 아프고 세상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나 괴로워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눈치 없는 아들은요, 어머니 그러세요. 그게 소원이라면 그러세요. 그러면 두고두고 원망을 받아요. 그때 설사 뭐라 그래요? 더 사시하지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 며느리가 효부다, 내 아들이 최고구만,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은요, 팍 아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하죠.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를 시킵니다.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그래. 나는 아멘을 못해요. 돌아가실 게 뻔해. 얼마 안 남았어요.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게 낫지 저렇게 살아있는 거는 힘든 일인데, 그런데 거기다 이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갈등이 되실 것 같아요. 때가 돼서 불러가려고 그러는데 저 눈치 없는 집사가, 눈치 없는 권사가 치료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대표 기도를 안 시켜. 우리 하나님을 갈등하게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분을요 기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는요,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제 여기서 눈을 감게 되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 땅의 고통에 멈추고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텐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요 부목할 때 갑자기 아드님이, 장로님이 전화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막 세상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집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천국에 가실 때가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 천국에서 봬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12시간 넘어도 안 돌아가셔서 연락을 주세요. 돌아가시면. 그리고 집이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새벽에 깨어나셨어요. 건강해서 밥을 달라고 그러죠. 밥을 드렸더니 드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2주일 지났는데 또 전화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요. 또 그래서 가봤더니 또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또 영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살아나셨어. 그걸 4번이나 그랬어요. 5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또 살아나시겠지 뭐. 근데 그때는요, 목사님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비를 치르면서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4번이나 죽으신다고 살아나셨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높고 질병에 고통하는 분이 천국에 들어가니라 죽음을 맛보는 거는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보세요. 아버지 엄마도 있고 그러는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면 이거는 절망이고요, 아픔이고요, 이건 고통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는 거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야 되느냐? 때가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최소한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최소한은 70, 많으면 88, 89, 90.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발팔하게, 건강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주옥주 집사님이나 이의세 권사님이나 배복선 노아자 권사님처럼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잠들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 그래서 가셔서 아침에 식구들이 왔더니 우리 엄마가 천국 가셨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야 되느냐? 때가 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아닌데 갈 때가 있고요.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도 못한 총각입니다. 그런데 이 총각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이는 둘씩이나 있는데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나사로가 결혼도 못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려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이거 한 번 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홀로 살면서 아들 하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 아들도 총각 때 청년 때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아들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례를 가는 거예요. 상여를 나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고 에고. 뭐가 나가요? 상여가 나갑니다. 뒤따라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갑자기 관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때 사람이 주목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관뚜껑을 여시고 연락을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장례식을 가던 무덤으로 향해 가던 그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면서 또 누가 살아나냐? 그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자식이 죽을 땐 절망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애가 죽으면서 내 인생도 끝! 마침표 찍혀지는 건데 그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어머니도 살아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어릴 때 죽었어요. 때가 안 되는데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 기적을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믿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말씀. 그 살리는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흘이 됐든 열흘이 됐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 쪽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쪽지를 딱 보았더니 잘 알고 지내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쪽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속쪽지를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이 쪽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쪽지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잠들었느니라.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고 하는 건 뭘 말씀하죠? 깨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실에서 잠이 들었더니 아침에 깨보니까 내 방이에요. 이 땅에서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천국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간다. 어떻게 붙잡아도 못 붙잡게 되는 것이 죽음인 것 같은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이 뭐냐? 잠들었던 거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죽는 건 잠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잠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뭐냐? 그건 눈 감았다며. 그 눈 감는 게 잠드는 겁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 또 깨어날 때가 있는데 어디서 깨어나느냐? 천국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났더니 불 속이네. 깨어났더니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잠들어서 깨우러 가자. 그리고는 나흘을 4일 동안을 지치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네 집으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맞이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21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하는 거지요. 마르다는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해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돕고 그랬던 여인인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야, 대단하시구나. 38년 동안 그냥 막 고생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 이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장애인을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마르다가 보고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그 여인이 또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죠. 죽었는데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이고 지금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25절 2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날 거예요, 이런 말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두려워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의사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말 못하죠 뭐. 제 아는 분이요,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남편이요, 의사 찾아가서 뭐라냐면, 의사 선생님 내가 있는 대로 돈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내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우리 아내만 살려주면 다 주겠다고, 돈 다 주겠다고.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못 살렸어요. 제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의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인체를 보니까 다 다른데 이거는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메바에서부터 진화가 돼서 사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사람이 됐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일까? 근데 화장실에 앉았다가 누가 성경을 놔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맨 앞에를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창조된 인간이구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은요, 수술할 때마다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수술 앞두고 환자하고 보호자들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도장 찍잖아요, 마지막에 수술을 앞두고.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가서 이제 이번을 수술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하는데 나는 누구냐? 제국
잘라내고 꼬매는 것뿐입니다. 새살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이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다만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믿든 안 믿든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 저는요 지금요 째고 잘라내고 꼬매겠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은요 다 예수 안 믿어도 아멘 그러신다네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다 들은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하더라. 그래서 다 믿지 않은 사람도 아멘 한대요. 그리고 그분이 수술을 한대.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가요 째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꼬맵니다. 새살 나게 하는 건 난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 목사님 저보다 한참 선배신데 유 목사님 사람은요 참 연약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아멘. 와 의사 선생님 오 박사님은 목사입니다. 목회하시는군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아무리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27절에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한 주로 그러하외다. 아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 고백을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마르다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다 한 것처럼 마르다도요 복된 분이죠. 믿습니까? 복을 받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니 마르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고백을 드렸는데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마르다인데 그 마르다에게 왜 오라버니가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부모도 없이 살았던 동생 나사로가 왜 죽게 됩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불행이 찾아오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면 잘 나가야죠. 실패가 없어야죠. 순풍에 돛달듯 나가고 형통해야 되는데 복을 받은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느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은요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소경이 있는 걸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맹인으로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여쭐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다 그러셨습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속색에서 그런 거다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9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맹인으로 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스위스같이 미국같이 좋은 나라 아니면 부잣집에 태어나지 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만며느리로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애써도 보람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났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 맹인으로 나지 않을 것보다는 훨씬 좋으시죠.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나지 않을 것은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까? 장애인으로 나도 맹인으로 나도 그가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보냄을 받았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따 갔다 와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라 갔다 와라. 너 이런 일을 하고 와라. 너 맹인이지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갔다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인에게 야 실로암에 갔다 와라. 맹인이 실로암에 보낸 대로 갔다 왔더니 밝은 눈을 뜨고 왔다. 눈이 보여서 이야 세상이 밝았구나. 밝은 세상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뭘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 맹인으로 났다가 예수님을 만난 눈이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다. 누가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구나.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맹인으로 났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라사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 저렇게 죽었는데 슬픔이고 탄식이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야야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예수님이 하셨대.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고자 하시지? 내가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 난 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뭘 보게 되느냐?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4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맹인이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갔더니 맹인으로 난 것은 난 타고난 불행한 자야 그러는데 예수님 하실 일을 보고 보냄을 받은 대로 실로암에 갔더니 눈이 떠지니까 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발등이 찍히고 사람을 기대하고 믿으면 실망이 돌아오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오셨어요. 가보자 무덤에 갔더니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굴에다가 자시신을 놓고 돌문을 막는데 예수님이 가자 따라왔는데 예수님이요 무덤에 돌이 막혀 있으니까 야 돌을 옮겨놔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시네 할렐루야 기대하겠어요? 아니면 근심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 옮겨 놔라.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향유 발라주고 죽은 사람 며칠 얼마나 썩은 냄새 나는지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옮겨 놔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그러셔서 무덤에 갔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상 현장에 와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더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든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웬일이세요?
못 믿겠다는 거죠. 혹시 우리 믿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와서는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아. 혹시 이런 의심의 마음은 들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장이 있어야 돼.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따로 국밥이라고 있었어요. 국 따로 밥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생각으로는 믿는데 현장에서 그게 될 법이나 해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이게 내 삶이야. 기도가 중요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음모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찾아봤더니 흠을 찾아보니까 흠이 없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저거를 막아보자. 그 왕에게 가가지고요.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 의지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그것도 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사진 찍혀서 몰래카메라 담겨서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죠. 그렇지, 도장을 찍었다.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총리가 딱 걸렸다고? 왕이 고민하는 겁니다. 부하들이요, 아말렉 같은 부하들이요, 왕이요, 빨리빨리 처치하세요. 도장 찍었잖아요. 어명 내렸지 않습니까? 죽이세요. 왕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다면요, 사자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거예요. 그 아침에 갔더니 사자굴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가 불 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야, 너 우상 앞에 절한다고 그래? 그럼 안 들어간다. 아닙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던져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무불을 그냥 꺼버리시고, 비가 쏟아 풀무불을 꺼버린 게 아니라 그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입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까지 믿는 겁니다. 발을 디뎌라.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홍해처럼 갈라주세요. 그럼 건너갈게요.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고요. 발을 디뎌 들어가야 갈라져.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뭘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답니다. 생각으로만 알고 가만히 있고 믿지 않으면, 삶 속에서 믿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또 20절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한대.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식구들한테, 얘들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야,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간댄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더니 눈치 없는 또 막내 아들이, 어머니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런 말을 하면, 그래 고맙다 그러시갔어요. 이런 못된 놈 그러시갔어요. 방금 들었으니까, 난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야, 그래 빨리 천국 가. 그러세요 어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럼 빨리 죽으라는 거니까, 야, 고맙다 그런 얘기해줘서 이렇게 삶에 연결시켜서 언제 죽어지 난 할렐루야 간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과 삶과 따로일 때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하는 건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죽은 지 나흘 있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배로 동이고 나온 거예요. 염했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떡하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인 채로 살 수 없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배, 수건을 덮고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저 귀신이네, 귀신. 배로 동인 채로 사는 거예요. 강식처럼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자,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나사로만 풀어놓으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풀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원한이, 미움이, 어둠이, 예? 이게 내 속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놓고 미움도 풀어놓고 마음의 아픈 상처도 풀어놓고, 특별히 뭐냐? 부정적인 것, 의심의 줄도 좀 풀어놔라 그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된다 된다 그러면 좋은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이 부정의 줄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해 옵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가 배울 때 yes를 배울까요? no를 배울까요? 욕부터 배울까요? 칭찬부터 배울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까요? 원망 불평이 많을까요? 마귀는요, 우리 날마다 부정의 씨앗을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게 뭐냐? 원망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요. 이게 얽매이는 겁니다. 안 돼. 틀렸어. 힘들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지지.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왜 쳐다봐? 이게 다 얽매이는 줄인 거예요. 넌 하지마. 넌 뱁새야. 넌 올라가지도 못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청청 동거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풀어 좀. 부정을 풀어서 원망을 풀고 감사로 해마. 그래 네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 다닐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가족을 볼 때 여러분, 이쁜 것이 먼저 보여요? 안 이쁜 것이 먼저 보여요? 장점이 먼저 보여요? 부정이 먼저 보여요? 부정이 먼저 보이고 단점, 왜 저런데 저거? 다 그렇습니까? 한두 가지인데 한두 가지를 보고 전체가 다 못된 것, 나쁜 것, 틀린 것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줄이 있으면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덤에 갇힌 것처럼 어둠에 있고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면 그 다음에 뭐냐? 야, 그 원망의 줄 좀 풀어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걸 좀 풀어내버려. 부정의 줄을 좀 흘러버려. 의심하는 것 좀 풀어버리고 아멘 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 원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속에 부정적인 것 하나님 긍정으로 좀 바꿔주세요. 감사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가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흉악의 결박들 이걸 다 풀어내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여러분의 삶이 솟아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